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했던 찬양 한번 합시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 그날의 말에 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야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같이 읽읍시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이방 민족들과는 확연하게 차별하시며 보호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기에 불안한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8절로 9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한 오늘까지 그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던 것들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도 참 기가 막혀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따르라는 대로 다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로 15절 우리 함께 좀 읽읍시다. 자, 한 절씩 볼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며 일단 준수한 외모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뛰어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질투심으로 가득 차 다윗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집시키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아. 또 초조함으로 불안함으로 사울은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의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앞에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모여 있고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과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고 결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제사장인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장 직무를 대신 행했던 것 아닙니까? 하며 너무나 완벽한 3가지 이상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저질러진 사울의 성급한 번제는 인간적인 조급함의 결과이며 신뢰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 사울의 조급함과 교만함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침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불순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사울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의 타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떠나가고 내가 기다리는 것들,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욱이 지금 너무나 급박한 상황 앞에 금방이라도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 각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입장은 다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한꺼번에 우리들 앞에 다가온다면 우리도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 앞에서 나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이 옳지는 않지만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기약 없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사울과 같이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행동한 것은 교만의 범죄이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크게 칭송하며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한다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을 죽이자고 이렇게 선동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넓은 아량을 베풀고 죽이지 않도록 함으로 결속력을 다지게 되며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넓은 마음, 그 마음과 다르게 점점 사울의 마음 속에 교만함이 들어오고 비교와 질투심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사울의 마음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기 부하인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칭송을 받으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부하가 아니라 경쟁자요, 질투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질투가 점점 커져서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런 생각들로 사울은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위대한 다윗을 만드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TV 프로그램, 여행, 먹방, 돈 버는 일 등등. 제가 교회를 시작하여 예배 영상을 매주 업로드하고 있는데 예배 영상을 몇 명이나 보았나, 좋아요는 눌렀나, 요즘 저의 월요일에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산을 좋아해서 많은 시간을 산에서 보냈고 그랬는데 무릎이 아프다 보니 등산은 연중 행사가 되었고 유일하게 즐기는 스포츠가 당구인데 TV 당구 방송을 보고 그 각도까지 막 계산도 하고 다른 운동도 못하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하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마저도 목회를 시작한 후에는 금방 주일이 다가오므로 이제는 다른 것에 돌릴 시간이 없어요. 전해야 할 설교로 인하여 모든 관심을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인데 목회를 하지 않을 때는 부담감이 없기에 최소한의 시간을 하나님께로 였고 지금은 최대한의 시간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설교를 준비하시는 또 길게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아내에게 우스갯소리로 내가 안 보이면 설교가 준비 안 돼서 잠적했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의 사울과 다윗은 묵상에서 갈렸다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사울은 다윗만 생각했다.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정적 제거를 사명인 양 여겼다. 반면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했다. 자신을 죽이려는 미운 원수가 아니라 즐겁고 복된 말씀을 밤낮 읊조리는 것이 낙이었다. 하여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성경을 묵상하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것은 깨끗해야 합니다.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깨끗하고 선한 것이 없기에 순전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서 깨끗하고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한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가? 사울처럼 온통 다윗만 생각하며 질투심에 가득 차서 어떻게 죽일 것인가, 뭐 이런 비현실적인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을 회피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일들로 인한 중압감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과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피하고만 싶은 때가 있습니까? 월말이 다가오면 막아야 하는 물질의 공포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습니까? 내일의 기약이 없이 미래의 걱정으로 오늘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 할 것인가? 시편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함께 보십시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던 들판에서 늘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묵상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용사로서 싸움터에 있을 때나 왕으로서의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목숨을 구걸해야 할 때나 억울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많은 상황에서도 악인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의 길에 있지도 앉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여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가장 반응을 합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사울로 만들고 다윗으로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 일상 가운데 적용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주님,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깨닫고 말씀을 일상 가운데 적용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들이 내 눈앞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것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족한 천국되게 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의 은혜 가득차게 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은 나눠주기 위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사온데 작은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득가득 채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고백할까요? 좋은 것을 바라봅시다. 좋은 것을 바라봅시다. 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한 능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찬양하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샬롬. 다음 주에 봅시다.